이면, 그리고 그것이 큰 불이이면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자,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외식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꼭 마치 말세의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가 이 음녀는 사탄 마귀인데, 이 음녀가 이 세상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포도주잔, 화려한 포도주잔이 있는데 그 겉은 화려한데 그 포도주잔 안에는 바로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잔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과 이렇게 좀 연관되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잔, 그래서 겉은 아름답고 깨끗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이래는 깨끗하고 예복을 입으니까 또 얼마나 거룩하고 정숙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음란함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일가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과연 나는 내 마음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삶에서도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러한 그들에게 심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이 예수님께서 화이실진저라고 일갈을 한 바로 그 시대와 좀 비슷한 양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도 겉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은 일단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도 남자도 그렇고 멋지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그걸로 오케이 하는 약간 그런 주의가 좀 있는데, 우리가 안이 깨끗해야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직한 것, 여러분 성실한 것, 의로운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찾기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과연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속이, 내 영혼이 깨끗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먼저 힘을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25절 말씀과 동일한 외식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인데, 자,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민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고래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면은 고래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이 마치 그 무덤을 꾸며놓은 것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화려하게 꾸민 것 같지만 실상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썩은 죽은 사람의 뼈와 그리고 썩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그들의 모습이 너희가 살아있으나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인데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너희는 썩어서 이미 죽은 것도 한참 지나서 썩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은 그런 그들의 삶인 것 같고 겉으로는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들의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습을 꾸미면서 그들의 조상 때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제 29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화했을진저라고 말하면 그들이 의인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바로 의인,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후에 그리고 그 예전에도 저질렀던 모든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 저는 상당히 32절 말씀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서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식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라 이러잖아요. 이게 뱀들, 독사의 새끼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들의 조상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도 결국에는 누가 죽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죽인 거죠. 결국은 사탄 마귀가 죽인 거고,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또 스가랴, 이 사가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제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 이름을 갖다가 우리도 이름을 부를 때 영어식 이름하고 본토
이름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다비드라고 발음은 하지만 영어식 발음은 뭐예요? 데이빗이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바로 요아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의 뜰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데, 자, 이 모든 죄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뱀들,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이 조상이라는 건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분량을 채워라. 저는 이것이 무서운데 성경에서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추수의 때가 이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보면은 곡식이 무르익는 때가 추수의 때죠. 그런데 포도가 무르익는 때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낫을 휘둘러서 수확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곡식은 믿는 자들의 충족한 수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바로 믿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정족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차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찼을 때 추수의 때, 즉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하나 포도가 익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다 꽉 차게, 포도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 안에 가죽으로 꽉 차잖아요. 포도가 땡글땡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가 가득 익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너희 조상의 악한 자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때가 성경에서 언제 한번 있었냐면은 바로 노아의 때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바로 노아의 때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악하더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뭐 했어요?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가득 찼을 때, 이 세상의 죄인들의 분량을 가득 채웠을 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선생님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는,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가득했죠.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적인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심지어 너희가 악이 가득할 때까지 예수님 뭐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분량이 가득 찼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에 이 때가 바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AD 90년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히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그때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9절 말씀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수를 불러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